할렐루야. 오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넷째 주일인데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넷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계절상으로는 가을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생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있죠.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죠. 그런데 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 수확한 열매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농부죠. 근데 농부가 하는 일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곡식과 그 다음에 과일들, 열매들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아마 열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들에게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제 생각할 때 냉장고 문을 열고 수박을 꺼내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수박이요, 마켓 진열대에 오르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기까지 그것을 재배한 이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장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제목이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에요. 그림이 섞여 있는 이야기 그림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농부가 수박씨를 심고 그 수박을 수확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수박이 연글기까지 이 농부가 얼마나 정성으로 수박을 돌보는가, 그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 씨앗을 심은 뒤에는 이제 잘 자라라고 조용히 말해 줘야 되고, 또 수박이 싹이 날 때까지는 좀 모른 척 내버려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두툼한 흙을 뜯고 그 올라온 떡잎을 보고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박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가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수박이 열리고 나서 그 이제 좀 며칠 지나다 보면은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그 수박을 한두 통 그냥 따먹어도 그냥 골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수박이요, 저절로 마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농부의 수고와 땀이 존재해야 그 수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죠. 자, 이 비유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농부와 참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참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참 포도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알아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꽃이 피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순간 나를 돌보시는 농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농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땅바닥에 뒹굴다가 결국에 나무꾼이 그 가지를 가져가 버려요. 이 나무꾼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꾼은 가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나무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땔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등에다가 지게를 지고 그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모아다가 그냥 아궁이에다가 던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요, 사실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사진 2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첫 번째 사진. 저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포도 열매 사진인데요, 그 가지들을 보면요 그렇게 굵은 가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또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큰 줄기 이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바로 이렇게 뻗어 있지 않죠. 휘어져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잔가지들이 눈에 보이지, 거의 뭐 실 같은 그런 가지들이 이렇게 뽑아나 있어서 거기 이제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그 가지가 보면요 꾸불꾸불하죠. 무슨 빠마한 머리처럼 저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지가 저렇게 지금 떨어져 있게 되면, 저런 가지가 땅바닥에 뒹굴게 되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뭐 가구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할 수 없고요. 오직 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아궁이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거기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떨어져 나간 가지의 운명입니다. 자, 1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분리된 가지, 떨어져 버린 가지는 나무꾼을 만나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농부를 얻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나무꾼이 아니에요.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피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농부를 얻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농부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희생하시는 그 농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이 농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과일밖에 안 보여요. 농부란 존재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요 그냥 이 현실만 보여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농부의 존재를 알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자, 여러분, 개미를 보면요, 개미는 땅바닥을 기어다니죠. 평면적인 삶을 삽니다. 개미가요, 저 공중에 뭐가 있는지, 새가 날아다니는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거 모릅니다. 왜 그렇죠? 평면적인 삶, 그저 그냥 땅바닥만 기어다니다가요, 그러다가 앞에 밥풀떼기 같은 거 하나 떨어져 버리면 그거 만나면 그냥 그거 주워가다가 결국에 잘못되면 또 사람의 발에 밟혀서 죽는 것이 이 개미의 운명이죠. 그런데 보면요, 요즘 이 평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농부가 있다는 사실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는 땔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을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나무꾼을 만나서 땔감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농부를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의 땅과 수고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게 되면, 우리가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이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나를 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이 오늘 말씀은 제가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자, 농부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의 기가 막힌 포도나무 비유가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서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는데 뭐 이제 가룟 유다가 뭐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소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 말씀도 하세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앞섭니다.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오늘 15장에 보니까 완전히 그림 언어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를 돌보시는 농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왜 많고 많은 그 존재 중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습니다. 제가 농부의 하루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하루가 어떨까요? 물론 밭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뿐만 아니라 이 농장까지 돌보는 이 농부의 하루인데요. 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도구들을 막 챙겨요. 챙기는데 보니까 갑자기 닭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나와서 채소밭을 덮치는 거예요.
보니까 닭장이 망가져가지고요, 닭들이 그냥 튀어나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농부가요, 서둘러서 닭장을 손질을 하고 그 흩어진 닭들을 다 잡아서 다시 닭장 속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제 손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밖에 널어놓은 이 빨간 고추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 비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농부가 부랴부랴 그 널러진 그 고추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창고에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보니까 소낙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논두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요, 논둑을 또 손질을 합니다. 그런데 논둑을 손질하다 보니까 뒷산에 매어있던 이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가요, 또 부랴부랴 그 소를 뒤쫓아가가지고 그 소를 다시 외양간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제서야 이 농부가 허리를 펴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어 저물어가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농부가 배가 고파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서 골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농부의 하루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 TV를 보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TV를 보면 이 시골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농촌 생활, 그 다음에 어촌 생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향수를 자극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나도 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도시 생활을 떠나서 농촌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성공할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내려가서요, 3전도 못 되면 그냥 3전도 못 돼서 손 털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농촌이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있습니다. 자연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살려면 농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농작물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농부예요. 여러분, 그 농부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소리만 듣고도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농부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의 농부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농부 피곤해서 자야 돼요. 그러면 그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농부는 한계가 있어요. 농부의 성실성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없으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성경을 보면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소는요,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 새벽이 되면 등불을 끕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것은 동이 트기 전,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칠흑같이 있는 그 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에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농부들을 보면요, 가끔 농사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농사 망쳐요. 홍수가 나면 농사 망칩니다. 가뭄이 들어도 농사 망쳐요. 병충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사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농사를 망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든 인생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가지가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뜨르시고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그 농부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자, 때로는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자, 본문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끝부분에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문장을 보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와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다는 뜻이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가지치기 합니다. 그 가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을 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가위를 드시고 가지치기를 하세요.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죄악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또 사람의 문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우리에게 아픕니다. 우리가 고통이에요. 그냥 놔두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쳐줘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를 보면요, 전혀 가지치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뒹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 가지를 집어다가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만약 가지치기 40년 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왕자로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혈기가 있었죠. 또 교만도 있었습니다. 자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 다 가지치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은 가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주 굵기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요.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요,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리 막 살아도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놔두시던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니까. 이야기를 듣던 무디 목사님이요, 그 교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교인이요,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지치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인생의 농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 농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